정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안 되겠네.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 모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곤충, 강, 파리, 목, 모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을 모기라고 해요. 모기의 새끼 유충은 장구벌레라고 부르고 이 파리, 바퀴벌레와 함께 이 모기는 우리 인간에게 대표적인 해충으로 취급되지요. 전 세계에 약 3,500종이 있고 뛰어난 번식력 그리고 끈질긴 적응력으로 전 지구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시골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고 평소에는 꽃과 과일의 즙을 빨아서 혹시 식물의 수분을 돕기도 하지만 임신한 암컷이 산란기가 되면 알의 생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고자 짐승과 우리 사람의 피를 빨아먹곤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모기를 모스키토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면 모귀 혹은 목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허는 모기인데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이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는 조수삼의 추제집 군하기에 고신씨에게 못난 아들이 있었는데 죽어서 모귀가 되었다고 해요. 이 귀신이 인가에 들어가면 기어이 그 집안을 가난하게 만들고야 만다고 하는데요. 그 고신씨의 아들이 죽어든 게 모기이고 그 모기가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곤궁해진다는 것이 피를 빤다는 것을 연상시켜서 모기의 어원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단순 흡혈은 건강한 사람에게 그냥 가려움증만 유발하고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흡혈하는 그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를 마구잡이로 옮기고 다니는 이 모기. 그래서 이 모기는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기도 하답니다. 특히 말라리아의 매개체로 유명하지요. 통계적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치명적인 병원체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연간 70만 명이랍니다. 사람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그런 유일한 동물인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치서 괴리려. 쥐를 잡기 위하여 마을을 부순다는 뜻으로요. 작은 일을 하기 위하여 큰 일을 그르침의 비유를 이르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랑의 예수님, 온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매우 화가 나셔서 무섭기까지 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ou blind guides! You strain out a gnat, but swallow a camel. Woe to you!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시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뿌리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리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무려 7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은 과연 누구이고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페로시임에서 유래한 말로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 즉 세상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교의 3대 종파 중 하나입니다. BC 2세기경 엄격한 율법주의적 신앙 집단 바로 하시딤이 당시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해서 조직된 집단이에요. 예수님 당시 약 6,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신앙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경건주의자로서 선민의식으로 성결하게 살자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헬라주의 타파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경건주의적인 생활, 유대교 부흥 등을 중심 모토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바리새인의 전통이라는 그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끊임없이 외쳤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유전을 내세워서 율법 준수를 외면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외적인 의의를 강조하고 세리나 죄인들과의 교제를 일절 삼가는 등 형식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주의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 맹인, 외식하는 자, 마귀의 자식으로 불리우며 큰 질타를 받았죠. 바리새인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신이 되어서 자신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최근 미국 바이올라대 교수인 테디어스 윌리엄스가 분석한 자기 숭배에 관한 보고서에 보면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찾기 위해 성찰하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죠. 그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믿고 또 의지하던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특별히 이 재앙 이후에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8장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파리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썩고 부패한 곳에 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의 마음의 정체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러운 곤충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바로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는 꽃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악취나고 더러운 곳에 모이죠.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것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꿀벌은 더러운 곳을 찾아가지 않아요. 향기나는 꽃을 찾아갑니다. 나아가 이 파리 재앙은 애굽의 신들 중에 벌레의 신 우아치트 또는 쇠똥구리 형상의 신 케프리 신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이 파리들은 그냥 일반 파리가 아니라 독을 품고 있는 무서운 파리들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쇠똥구리 모양을 한 이 신은 이 파리 등과 함께 창조와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시고 선별해 주시는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4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기 시작해요. 고센 땅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이 없도록 막아주세요. 이집트 전역으로 확대되는 재앙 가운데 고센 땅만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내린 그 이집트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는 이 건강, 실력, 어떤 사회적 위치,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 그것들은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변할지 몰라요. 내 영의 눈이 둔해져서 알지 못하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꿈을 통해 시대적 사건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기적은 내 자신이 죄의 사슬로부터 끊겨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야 할 가장 큰 기적은 내 자신의 변화이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성경에 악역으로 등장한 모기와 파리가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겠죠?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